군산으로 오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군산으로 가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높은데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거꾸로 됐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LA 지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왔고, 한국도 서울이 아니라 전주로 왔고, 전주에 있다가 이제는 군산까지. 여러분, 전주가 도청 소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 군산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시간에 성도들을 처음으로 만날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게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만나자. 왜 그 생각을 했느냐면요,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라면 내 영성하고 맞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 영성하고 같아야 복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총을 세우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아멘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강대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영성과 교인들의 영성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의 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새벽을 깨워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목사니까 성광교회 교회 안에 얼마나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근데 첫날 여기에 딱 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9년의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또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로 담임 목사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참 감사한 게, 새벽 기도에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는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새 가족 오르신 분이 지금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새벽에 제단에 이렇게 오셔서 한 분 한 분마다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시간도 이제 네팔에서 우리 최덕수 선교사님이 3시 45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9주년 축하드려요. 지금도 끼어서 아마 지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 새벽의 재단을 지키는 새벽 영성의 사람들을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많이 세우셔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옆에 살림교회가 늘어난다는 거. 저는 이 살림교회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보시면서 이 일을 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성광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크게 아멘 좀 하자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살림교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새벽재단 시작하고 성광교회 목회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목회하는 동안 성경 전체를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48년 동안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에 오면서는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목사로서 목회 마감하기 전에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강의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첫 번째 도전으로 왔고, 두 번째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1.16도 없어지지 않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강해의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9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구약성경 전체 다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17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권 하고 있죠. 로마서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하고 있고 야고보서 하고 있죠. 남아있는 성경이 7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강해를 9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게 가능했어요.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이 성경 강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온 모든 것을 쥐어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찬송가가 우리가 645장이잖아요. 그 가운데 안 불러보는 찬송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1장부터 쭉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찬송 완창을 하는데 벌써 6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6번째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아마 7번째 하면서 거의 찬송과 완창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에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9년 동안 제가 출타한 것 외에는 새벽의 제단 강대상을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이 강대상을 지킬 수가 있었고 저는요 코로나가 비켜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강대상 지키라고.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성광교회 강대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새벽에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 제단 속에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9년 전에 장로님들이 특송한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요 결혼식 축가로 어느 분이 부른 거예요. 신랑 신부 앞에 딱 세워놓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게 축가로 이렇게 부르니까 그 결혼식에 참여한 축하객 모두가 다 빵 터졌어. 왜 터졌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찬송을 심으면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헌신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새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새벽입니다.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요 새벽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는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성광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닌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제 목회의 마지막을 군산의 성광교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성광에서 시작해서 성광으로 끝나는 목사예요. 거기에 이제 2층에 조그마한 다락이 있었는데 낡은 탁구다이 갖다 놓고 친구들하고 거기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탁구다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불을 덮고 거기서 자고 새벽이 되면 밑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밑에 내려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성 싶은 목사는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보면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시절의 그 말씀은 저에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새겨진 말씀이에요. 왜? 나에게 어떤 힘이 될 만한 요소가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 6형제 중에 남자 5번째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고 9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야 돼요. 모든 여건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팍 하고 꽂힌 거예요. 내가 이분 안에 거하면 나도 할 수가 있겠구나. 나를 도와줄 부모도 없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환경도 안 되고, 그런 속에서 나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외로운 고독한 존재로, 내가 지금 고등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보다도 제가 평균 나이가 2살이 위에요. 9살 때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출발을 했지만은, 내가 이분 안에 거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때 머릿속에 꾼 꿈이 나 미국 가서 유학하겠다. 그 꿈을 그때 꾼 거예요. 대학교는 커녕 그 시절에 졸업하면 군대에 가야 할 그런 환경에 있는 그 고등학생이 미국 유학을 간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연자 씨를 만났을 때, 연자 씨가 제 마누라 이름이거든요. 연자 씨를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도 미국에서 왔다는 말이 완전히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나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나 유학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 미국이라는 말이 머리에 딱 박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이 여자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물어보나 마나지 뭐, 하나님의 응답이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주변 상황을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자를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2번 만나고 해버렸지 뭐.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 2군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는가? 새벽에. 그래서 이미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새벽 꼭 붙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이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서, 왜? 시편 46편 5절 말씀,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 도움받고 살자. 세상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만, 이웃의 도움도 받지만, 사람의 도움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도움 받고 살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다.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도움 받고 자식을 길러내고 가정을 길러내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한번 뿌리내리고 살자. 그러면서요, 새벽기도 총진군과 더불어서 새벽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대회에 출석하는 교인보다 새벽기도 총진군에 나오는 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새벽을 강조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도움 다 받았어요. 자녀들 다 잘 됐습니다. 가정 모두가 다 뿌리 내리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언제? 새벽에. 그래서 심지어 저는 목회하면서 장로님 임직도 새벽에 했어요. 그래서 축사하시러 오신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징그런 교회 다 봤다고. 어떻게 새벽에 장로 임직을 하느냐고. 제가 그때 새벽에 장로 임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자. 그래서 새벽에 장로님 임직을 새벽 기도 시간에 했어요. 이 여담인데요, 미국에서 어느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변호사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유서를 남기면서 하는 말이 내 장례식을 새벽에 해달라고, 새벽 5시에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유서 한 장을 딱 써서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이것을 내 장례식장에서 열어서 내 유서를 공개해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따라서 이분이 새벽 5시에 장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장례식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결혼식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새벽에 결혼식 해봐요.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5시에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새벽에 장례식 새벽 5시에 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왔느냐면 4명이 왔어. 그 많은 친구들, 그 많은 친척들 다 있었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새벽 5시에 4분이 오셔서 장례식을 그래도 경건하게 이렇게 잘 보내드리는 그 예식을 끝난 다음에 그 요소를 공개를 합니다. 그 요소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자기 재산이 40만 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석한 분에게 이 자기의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시라고. 그래서 몇 명이 오셨다고요? 4명. 개인당 얼마 가져갔어요? 10만 불. 여러분 새벽에 오면은요 10만 달러가 문제입니까? 그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새벽마다 영의 만나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황은숙 권사님이 이렇게 모신잎 송편 하나 둘 셋 넷 5개. 지난번에 우리 아들 충주에서 결혼식 마친 다음에 성도들에게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인구가 많은데요 그랬더니 걱정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육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제 끝난 다음에 만나 올라가시면은 그 소고기 묵고 장로님, 곰고 불고기. 봉사위원장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게 아버지 집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 먹여주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시면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영으로도 먹여주시고 육으로도 먹여주시고,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살려주시고 기업도 살려주시고 직장도 살려주시고 자녀도 살려주시고 우리 미래도 살려주시고 이 민족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막 심장이 뛰어요. 특별히 어제 제가요 목욕탕 가서 목욕 재개를 했어요. 얼굴이 좀 뽀얗잖아요. 이발도 턱 하고 비밀인데요 염색도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의지하고 새벽에 오셔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고 살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